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이집트의 포로처럼 억류되어 노예로 살면서 저들의 억압과 회유와 강압 아래서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그런 가장 강력한 존재의 그 핑계로 타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생각도 못하고 그저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불편과 불안한 삶만을 벗어나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떠한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알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삶의 곳곳을 걸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어쩌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험난한 길인 것을 인식해야 된다고 그랬죠. 인정해야 됩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아 믿음의 길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이루신 그 부름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마치 교회가 자기들이 어떤 소원과 소망을 다 들어주는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바타 하나님으로 생각한다고요. 정말 성경이 보여주는 생명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 속에서 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걸어야 생명에 닿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죠. 요즘 그걸 다 듣기 싫어하니까.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산 결과에 해당되는 것만을 소개하다가 정작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말씀대로 걷는 목숨 건 순종의 길은 외면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이집트의 탄압과 감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목숨 건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 순종의 결과 다가오는 험난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 그 광야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게 뭐예요? 참된 신앙의 길인 거죠. 그런 시대 흐름 속에서 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 죽어가는 그런 삶을 거부하고 비록 노예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드디어 이제 그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정확한 이름도 소개되지 않았고 그냥 레위 가문의 한 어떤 사람이라고만 소개되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모세 부모가 그렇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건 순종의 삶을 살고자 하였기 때문에 350여 년 동안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하시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이런 순종을 통해 외치는 저들의 음성을 아주 세밀히 듣고 저들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리려고 할 때, 막 칼을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던 숫 양을 대신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말씀 따라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그런 세밀한 도우심이 이제 임하는데 그게 뭐였어요? 이집트의 공주를 통해 이 아이의 생명을 책임지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보고 싶으면 기도로만 떠들어서는 안 되고 말씀의 가치 그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순종, 그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율법적 행위, 종교적 행위를 원하신다라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부모들은 비록 3개월 정도의 짧은 도전이었다고 하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태도를 하나님이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작은 움직임이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꿈틀거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 아이가 이집트의 공주 손에 의해 살려지게 되고 모세라 이 이름 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 사람을 통해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성장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온전히 순종하고자 할 때,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놀랍고 섬세한 열심이 어떤 것일까? 우리 좀 잘 생각할 필요 있어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 칼을 내려치는 순간에 하나님이 와가시고 준비한 수량을 준비하시는 것처럼 모세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어때요? 모세 부모의 그 상황을 생각해보면 지금 모세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으로 막 떠나들 때를 맞추어서 이집트 공주에게 갑자기 목욕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이 생겼더라도 강은 좀 찝찝해. 왕궁에 좋은 이 목욕탕이 있으니까 여기서 하자. 그런 식으로 목욕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공주가 목욕하는 동안 시녀들이 지금 또 몇 명이 강가를 거닐다가 모세를 보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만약에 시녀들이 그냥 어디 강가로 거닐지도 않고 그냥 공주 옆에만 있었다면 이 또한 온전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또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었다고 해도 아기가 든 갈대상자가 노인 쪽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갔다면 그것도 안 됐을 거예요. 또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녀들 쪽으로, 그러니까 공주가 이거 뭐야 그러면서 할 때 시녀들 쪽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면 그것 또한 또 아무것도 아닌 거고. 공주의 시선에 갈대상자가 들어왔는데 그냥 하찮은 갈대상자에 호기심을 발동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었겠죠. 또 갈대상자를 열었을 때 아기가 울었더라도 공주가 모성 본능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면, 이거 히브리애네, 죽여라 이랬다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야. 또 모성 본능을 느꼈더라도 그 아기의 누나인 그 미리암이 지금 공주에게 접근하려고 했을 때 시녀가 막았다면, 군사가 막았다면 그것도 또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미리암이 결국 그 유모를 제안하잖아요. 그랬을 때 공주가 자신의 아버지인 그 파로의 명령을 생각하면서 이건 히브리인들 다 죽여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또는 왕궁에 먹을 거 많아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모세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역사를 통해 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 중에 이 한 과정만, 단 한 과정만 어긋났더라도 우리가 아는 모세는 존재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한치 오차도 없게끔 치밀하게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에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 올린 그런 사람은 누굽니까? 결국 이집트 공주가 아니라 공주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한치 오차도 없으시고 너무도 완전히 정확히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세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집트에서 100년 넘게 핍박받고 있는 동안 왜 일을 하실 수 없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나 아무 사람하고나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용기 있게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어떻게 해서든 믿음 따라 말씀대로 살고자 꿈틀거리는 사람이 있어야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CT 안에서 끝까지 버티고 존재하는 이유, 12년을 넘게 13년 가까이 이루고 있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깨끗이 흐르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모세 부모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 닮은 생명을 낳는 생명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10년 이상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고 애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딴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CT가 모이기가 편하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CT 속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람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생명 낳는 생명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일들을 해가고 있는 거죠. 사람은요, 협박을 해도 안 되고요, 좋은 말로 살살 꼬셔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스스로 자원하는 심령이 되지 않으면 정말 일을 제대로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로 모여서 바로 그 한 사람, 그 레위지파의 어떤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만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죽어가는 그 북한과 모슬렘권과 아프리카의 이런 나라들 보면서 애가 타지 않는 게 아니라고요. 애간장이 타시는 거예요. 또 더불어서 복음화 됐다고 하는 그런 나라들, 축복받았다고 하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거꾸로 지금 역복음화 현상이 일어나서 지금 오히려 발달된 소돔과 고모라 같은 타락의 그런 국가들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도시들이 되어가고, 그 도시들 속에 있는 거대한 교회들이 껍데기만 왕성한 교회들이 되어갈 때 하나님의 가슴은 찢어진다고요. 그 누구보다 그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가장 애타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뜻대로 나아갈 사람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해서 400년 동안 침묵하시는 것 같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민족의 중요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는 세밀한 섭리를 이루실 수 있었습니까? 바로 레위지파의 어떤 사람,
그 한 사람,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마음을 열어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주신 소중한 생명을 낳아 키우고자 할 때, 지키고자 할 때, 그것도 사람이들 위해서 몰래 순종하다가 감당할 수 없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나일강에 그를 떠나 보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죠. 그 모세의 광주리는요, 잘 보면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그 노아의 방주와 너무 흡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방주를 만들어갈 때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아냥거려도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방주를 만들어낼 때 심판의 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처럼, 이 모세의 부모들이 겉으로 볼 때는 무기력하게 아이를 유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광주를 만든 것처럼 보였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고자 했던 이들의 이런 노력, 이 순종을 통해서 결국 이 온 족속이, 온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그 노예의식에 젖어서 세상에 주는 거짓 압박도 압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삶이다라고 하면서 그 세속의 가치를 그냥 따라 흘러갈 때, 표류할 때, 그런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그런 흐름을 거슬러서 자기의 목숨이 끊어질 수 있는 위험을 모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그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을 가지고 그 끝까지 순종함으로 결국 얼마 있지 않아서 다 진멸되어 사라질 뻔했던 이스라엘 족속들을 구원하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그 지도자를 키우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떨까요? 우리 시대 또한 이 시대 유행과 문화에 휩쓸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와 이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말씀을 따라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일을 계속해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노아와 같은, 또 모세의 부모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게 성도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 여러분의 삶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친구 관계들이든 그 모든 곳에 그렇게 해서 보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선교에서 진정으로 핏된 부름받은 사람, 그런 백성된 삶을 살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나로 인해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통로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지연되고 더 나아가 폐기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좀 차분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들이 절대 폐기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나로 인해 그 일이 한없이 지연되는 일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한 교회에서도 보십시오. 서로 한 사명 아래 모여 있으나 한 사람의 고집과 게으름과 분란으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다투고 편이 갈리고 보이지 않는 절벽들이 쌓여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한 사명 아래 부름을 받은 자로서의 수고와 서로 먼저 희생하고 함께하는 애쓰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가운데 격하고 어렵고 곤란한 일들조차 서로 격려하고 이겨내는 천국과 같은 곳이 되죠.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내가 보내받은 곳곳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교회 속에서, 나의 셀 속에서, 나의 가정 속에서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잘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고자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음란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흐름과 맞서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하게 구별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 심화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 오늘 이 세상, 이집트의 박해와 탄압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모세의 부모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무슨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고자 우리가 가진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뜻을 정하고 결단하는 마음에 달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이 어린아이들이 더 큰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각자 살아가는 삶의 더 곳곳에서 다니엘처럼 이 세상의 풍속과 유행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뜻을 정해서 용기 있게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하루도 힘내십시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모든 준비가 되어 있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역사를 이루실 곳으로 오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심취해서 세상과 함께 걸어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기적과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단지 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가 보냄을 받아 살아가는 곳곳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걷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속의 것으로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여 세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역사를 보는 그런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길 가운데 함께해서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